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는 이제 제가 금요 이 기도의 말씀을 전할 때 출애굽기를 이제 강해할 겁니다. 예. 이게 올 한 해 안 끝날 거예요. 감히 말씀드린데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제가 계속 한다면 그렇게 될 건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 쭉 계속 이어지겠죠. 그러면 어떤 은혜의 흐름이 있는지를 잘 이제 영적으로 습득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항상 사모하셔야 돼요. 나의 말씀이 되기를.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듣는 것에서 아멘이 끝이 아니라, 수요 예배 오셨었나요? 제가 그때 뭘 강조했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청중순이요, 나는 우리 충청도 아니라고 봐. 너무 다들 이렇게 표현도 잘하시고, 이게 보니까 이렇게, 그리고 눈치도 빠르시고. 누가 느리대 충청도를, 그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반응이 빠르시고.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계속 갈 건데요, 계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내시고, 또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약속 주시고, 또 그들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셔서, 정말 우리 모습들이, 영적인 체질이 물론 잘해왔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인 말씀을 주실 때 정말 그런 모습으로 더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도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너무 또 예배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기도하시는 모습, 예배를 준비하시는 모습들이 다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게 찬양 인도하면서 또 보는 게, 우리 오늘 성경학교 때문인 건 아니겠죠. 아이들이 막 계속 막 우르르 막 들어오는 거야. 그래도 금방도 우리 성경 이제 이렇게 봉독할 때 우리 아이들의, 자녀들의 목소리가 막 들리니까 어때요? 좋죠. 물론 우리 남자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의 그 정말 멋진 그 음성도 좋지만, 또 우리 자녀들의 이렇게 목소리가 딱 들어오니까 너무 소망 있고 기대가 되는. 할렐루야. 너네들 오늘 성경학교 때문에 와 있는 거 아니지? 아니지. 진짜 말씀 사모해서 온 거지. 맞아요. 뭐가 맞을까? 목사님 뒤에 얘기한 게 맞는 거지. 오케이. 그래, 계속 이게 예배의 자리 찾들어가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이 예배를 사모하는 이 마음들이, 아까 우리 한 자매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요즘 금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오셨대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냥 혼자만 그러지 말고 번지게 해라.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은혜의 자리로, 그죠? 어디 다른 데 데리고 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계속 우리 그 아름다운 서로 좋은 영향력들을 끼쳐서 또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강의 첫 번째 시간인데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자, 여러분 우리가 위드 바이블 잘하고 있죠? 아, 할렐루야. 오늘 어디 성경 읽으셨어요? 잘한다는데 왜 대비안? 하하. 민수기, 그죠? 오늘 민수기 읽었는데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왔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시작에 대한 것을 알려주시는 책이에요. 뭐냐면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고 인류가 어떻게 시작됐고 또 죄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또 어떻게 시작하게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책,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는,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살펴볼 이 출애굽기는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출애굽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사건,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오게 하셔가지고 어디로 데려가셨냐면 시내산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뭘 하시냐? 약속을 하세요. 언약을 주십니다. 약속의 시간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모세에게 말씀 주시고, 또 그리고 백성들이 순종해서 하는 게 뭐냐면 성막을 만드는 일이에요. 이 세 가지 사건이 주요 사건인데, 이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는 거 우리가 잘 알죠. 10가지 재앙 지나고 또 뭡니까? 하나님께서 탁 물 갈라주신 홍해 사건, 홍해를 필두로 해서 보면 이게 구원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보게 하여 주시는 것이고, 또 시내산 언약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내산으로 이끌으셔서 십계명을 비롯해서 그 레위기 말씀들, 율법에 대해서 이들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들의 400년 넘는 그 노예 생활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과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법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떠냐, 이제 노예 생활 누가 지시하고 그냥 그런 인생들 살았으니까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그 모습들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된, 거룩한 백성된 이 사람들이 진짜 그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방법, 그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냐?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뒤에 보면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고 하나님께서 그거에서 설계도를 주시고, 또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보고하는 장면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 사건, 죄의 문제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시내산 언약,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약속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성막은 정말 우리가요, 참 예배자, 형식적인 거 말고, 그죠?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참 예배자. 그럴 땐 형식도 필요하지만 그 안에, 우리 안에 진실된 그 예배의 참 모습, 그것이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출애굽기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죄에서 구원은 해방되는 것, 그리고 또 언약 백성 돼서 오직 하나님만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이게 참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출애굽기는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시작의 장면을 보고 있는 건데요, 이 시작의 장면에서는 우리가 뭘 보는 거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이제 내려갈 때,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상태였고, 그리고 또 그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번성할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들이 겪는 어려움, 고난과 학대,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또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런 학대, 우리가 오늘 1장에서 보는 이들이 어려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어떻게 이들을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이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가시는가를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연약하고 아프고, 그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장면이다. 여러분, 어려운 시련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하시면서 오히려
이들이 고난받고 학대받고 어려움받지만요, 그 오늘 말씀 중에도 느껴지실 건데요, 오히려 그 세상을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받고 더 어려운 고난 가운데, 더 무리한 일들 가운데 지치고 낙심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오히려 이들이 불쌍한 게 아니라 세상이 근심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다. 오히려 이 과정 가운데 지나갈 때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죠? 바로가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게 왜 그럴까요? 두려워서 그런 거거든요. 오히려 세상을 두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쭉 보니까요, 본문의 1절에서 5절까지 내용 보면 이게 창세기 마지막 부분을 간략하게 이제 정리해 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우리 마지막의 부분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기근을 만났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을 만나서 어딥니까? 애굽으로 내려오는데 그때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죠. 그 요셉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냐면 그 애굽의 총리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근을 만났지만 그 아들 요셉 덕분에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 와서 그는 어렵지 않게 걱정 없이 그 야곱의 식솔들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마지막에는 야곱도 죽고 또 마지막엔 또 누구까지 죽는 얘기가 나오냐면 요셉도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그 야곱의 가족들 중에서 그 아들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거는 태어난 순서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장면은 그 부인별로, 자, 첫 번째 부인 레아에게서 난 아들 이름을 적어놨어요. 2절 3절에 보니까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이렇게 쭉 6명 이름을 이제 레아의 첫 번째 부인이었죠. 거기 이름 나오고 그 다음에 누구 이름을 적었냐면 베냐민. 근데 베냐민보다는 누가 앞서서 태어났냐면 요셉이 태어났지만 요셉은 이제 애굽에 있었으니까 이제 이름을 뒤에 놔둔 것 같고, 그리고 쭉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부인들의, 그죠? 비라의 아들들, 그 다음에 레아의 그 여종 아들들 순으로 이렇게 쭉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정서에 이제 정식 부인, 첫 번째 부인이 이제 더 존중받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을 이제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뭘 볼 수가 있냐면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명이요. 그러니까 이 식구들, 이건 남자만 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뿐만 아니라 그 손주들까지 해서 이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에 내려온 사람들이 모두 몇 명이었냐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70명이었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쨌든 야곱의 직접적인 그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 아들들은 모두 몇 명이었냐면 12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2명의 이름을 쭉 기록을 해놨어요. 성경은 그냥 이유 없이 써놓은 게 없다는 거죠. 왜 이 12명의 이름들을 쭉 나열해놨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들이 지금 이제 출애굽기 상황에서는 여러분 이제 창세기 끝나고 출애굽기 요 안에는 숨어 있는 시간이 400년이 넘는 거예요. 예. 그들이 이제 애굽의 그 요셉 때문에 그 70명 내려갔을 때 이후에 지금 출애굽기 우리가 보는 이 과정은 아무 일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건 스킵했지만 이제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실 때 필요한 부분들을 기록해서 보는 건데, 이 안에는 400년이 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 가운데 이들의 신분은 뭐로 전락을 했냐면 노예로 전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들이 지금은 현재는 노예이지만 이들이 원래 근본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통해서 한 명 한 명 다 기록한 그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어떻게 냐 계속 뻗어나간 사람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 그리고 또 70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오늘 또 언급했는데, 여러분 70명 뭐 가족으로 치면 작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뭐 민족이나 나라로 보자고 하기는 너무 택도 없는 숫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70명이 이 땅에 애굽에 내려왔지만, 여러분 이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장정만 몇 명이라고 성경에 기록하냐면 60만이 넘는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건 남자만 셌단 얘기지. 저 같은 여자 안 세주고, 우리 여기 오늘 우리 몇 명 왔는가, 우리 나중에 우리 교육자님들 다 이제 기록 늘 하시더라고, 데이터를 하시는데, 우리 너무 시대 잘 타고 난 거야. 우린 개수가 돼 이제는. 근데 이 시대에는 개수가 안 돼. 우리 아무리 남자라도 너 20살 안 되면
또 안 세죠. 예. 근데 이 70명, 그런데 나중에 나갈 때 보니까 장정만 몇 명이냐? 60만. 그러면은 저 같은 여자도 있고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도 있고 이러면은 적어도 200만에서 300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명이 내려왔는데 지금 인구가 어느 만큼 불어났다는 거예요? 200만, 300만으로 늘어났다는 거죠. 엄청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경 우리가 쭉 읽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절대 사람이요 내 조건에 보고 절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왔을 때는 70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뭔 역사가 있을 거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싶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사람은요 누구의 시선으로 봐야 되고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의 소속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를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70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 잡아주시면 70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60만의 장정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시키신다.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안 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되게 하시고요. 우리가 계시지만 또 울산 성전에서도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목사님이 처음 개척하고 그 땅 우리 동네 이름 우리 울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온양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남창이란 이름이 더 익숙해요. 예. 이름부터 조금 그렇죠? 그런데 남창에 정말 교회가 있을 만한 곳이 아닌 곳에 처음에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니면 또 믿는 우리 어디 뭐 다른 타교회 성도들이 아니면 또 어떤 목사님들이 혀를 맨날 참가. 왜? 잘못했다고. 선택을 잘못했다고. 어때 여기다가 개척을 했냐고. 얼마나 침을 튕기는지 목사님 그 간증할 때 보면 그 침 닦느라고 막 바빴댔거든. 근데요 보세요. 하나님 의지하고 그죠? 하나님만 붙들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 우리 청중순이 정말 이 청중순 얼마나 우리 귀한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터에 제가 듣기로는 무덤이었다던데. 남창보다 더해. 더하면 되지 덜 하진 않아.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귀한 예배자들과 하나님께서 뜨겁게 예배하는 이런 은혜의 현장을 만드신 걸 보면 그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소속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우리 정중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성경에 오늘 기록되어 있냐면 정말 온 땅에 가득할 정도로 7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와 진짜 막 애기도 잘 낳고 그럼 낳았는데 또 어떻대요? 그냥 강한 게 아니라 매우 강하다고 성경에 그죠? 그리고 그들이 어느 지역만 한 게 아니라 어디 한 부분에 차지했다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뭐 했답니까?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이 강한 사람들이 막 태어나고 생겨나고 번성하니까 이제 누가 견제하냐면 그들을 다스리고 있던 애굽 사람들이요 오히려 자기들의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견제하기 시작한다. 70명이었는데 이렇게 불어날 수 있었던 거, 이렇게 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 오히려 그들을 부리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하냐? 오히려 두려워하고 견제할 정도의 수준으로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다 무엇 때문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신 무엇이 있었냐?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뭇별과 같이 그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어떻게 하냐? 번성하고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것이 또 누구에게 이어집니까? 이삭에게 이어지고 그 약속을 또 누가 받습니까? 야곱이 받고 그 아들들이 받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요
계속적으로 대를 이어서 어떻게 하느냐 넘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 때문에 이들이 지금 이들의 현실이 노예같이 보여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잠깐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들이 볼 때 그렇게 판단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역사하시는 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실하게 약속하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해 가고 가시는 과정 중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이렇게 때로는 고난에, 그죠? 때로는 어려움에, 때로는 이들의 표현으로, 오늘 표현으로 보면 학대 가운데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볼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약속 주시고 그 일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하지만 그 가나안 땅 밟을 때요, 뭘 지나야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냐면 광야를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광야 스킵 그냥 지나치고 그 땅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게 하나님 성경 가운데 이 흐름은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어질 때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고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뤄 가실 거거든요. 우리를 훈련시켜 가실 건데 그 시간의 가운데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광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신 것 같죠? 모세가요, 우리가 모세도 보겠지만 모세도요, 모세의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전대미문에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로 사용하셨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만납니다. 그때 광야에서 주저앉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약속 붙들고 그 주님 바라보며 걸어갈 때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들은요 정말 하나님 역사하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 성공적인 인생은 어떤 인생들이냐?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어디서 출발되느냐?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요, 오늘도 제가 아까 기도할 때,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나의 말씀으로 들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나는 시간이 되어지고, 그래서 약속을 바라보면서 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청중순 가운데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요. 그 영적인 그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이젠 광야가 그렇게 두렵지 않아지는 거예요. 반드시 끝이 있고 하나님의 성취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이들이요 왜 이렇게 약속을 붙잡을 수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기록을 그들이요 붙잡을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민수기, 우리가 오늘 위드 바이블이 17장에서 24장입니다. 거기 이제 쭉 읽는 뭐 여러 가지 우리 오늘 읽는 장면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발람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발람이, 그죠? 발락이 그 사람한테 청하죠. 저 사람들 안 되겠다, 좀 저주해 달라, 그죠? 그런데 그래서 갔는데, 저주하려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어떻게 하세요?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뭐 하게 하셨어요? 축복하게 하셨죠. 안 되겠다, 딴 데로 옮겨보자, 장소를 옮겨서 또 해봐요. 또 됩니까? 안 돼. 그 사람 매수해가지고 저주하게 하려고 하는데 안 돼. 또 한 번 더 시도하죠. 근데 그 세 번째도 되든가요? 안 돼.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뭐 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복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결정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옆에서 주변에서 수를 쓰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뭐 술수를 써도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합니다. 세상이야 막 천지병 막 쌩 난리가 나. 하지만 하나님 약속 가운데 붙들려 있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위드 바이블 하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는 삶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 읽으시지 마시고
그죠? 진짜 하나님 기도해야 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발람 이 얘기는 설교 가운데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한 분이 오늘 위드 바이블 하는데 아침에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걸 나누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삶이 되겠구나 제가 느껴지는 거지. 여러분 말씀 잘 붙드시고 잘 성실하게 읽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존 워너메이커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백화점 왕. 미국의 정말 대표적인 기업가로서의 그 이름이 정말 유명한 사람이 존 워너메이커인데 그 사람이 처음으로 백화점을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사업이 잘 되고 그죠? 뭐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이렇게 축복을 받고 당신의 가장 잘한 투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뭐냐면 어렸을 때 진짜 힘들었어요. 이 사람 진짜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이제 살았거든요. 그런데 햇볕에 말리는 그 벽돌 100장을 뒤집으면 2센트를 줬대요. 100장을 뒤집으면 2센트를 주는데 그래서 돈을 모으려고 몇 장을 뒤집었냐면 그 벽돌을 27,500장을 뒤집었대요. 와, 대단하죠? 그 어린아이가 맨날 그 벽돌 뒤집는 거. 그래서 27,500장 뒤집어서 그 받은 돈으로 뭘 했냐? 어디에 투자를 했냐? 성경책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가장 잘한 투자, 내 인생에서 가장 멋진 투자는 뭐였냐? 내가 그 성경책을 사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었다. 그 존 워너메이커의 그 7가지 성공한 그 습관에 대한 거 딱 뭐 쳐보면 다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는 항상 2시간 독서를 하는데 아침에 30분은 반드시 뭘 읽었냐?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의 인생이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 여러분, 많은 말씀이 있지만요, 정말 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 영적인 귀가 열리고 정말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날마다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는 이 말씀이 정말 꽂히게 하시고 정말 그 심령을 꿰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것인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이것은 훈련되어야 되고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의 운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시간 가운데 나중에 딱 증명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성경학교 하고 있길래 제가 올라가서 잠깐 봤는데 정말 우리 선생님들 열심으로 섬기고 아이들 진짜 정말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래 애들도 막 열심히 또 워십하고 찬양하고. 그런데 그 안에 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들을 붙들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오늘 이 백성들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합니다.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이게 뭐냐면 이 이집트 당시에 요셉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왕조가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을 총리로 세운 왕조는 힉소스 왕조로서 이들은 순수한 그 이집트 혈통이 아니라 셈족 계열의 이제 혈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조를 무너뜨리고 애굽의 그 순수 혈통으로 다시 일으킨 그 왕조가 이제 정권을 다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으니 이제 이 순수 혈통이기 때문에 이방인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이방인들 뭔가 이 배타적인 이 입장이 어떻게 보면 맞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정말 강하게 막 불어나잖아요. 그랬을 때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이 왕조, 세워진 왕조를 혹시 또 무너뜨리려고 반란하는 왕조가 있을 때, 그들이 침범할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졌잖아요. 이들과 손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힘을 보태가지고 그 지금 세워진 왕조를 흔들면 어떡할까라는 염려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못하게 더 많게 되면 우리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들이 겁내하는 거예요.
그들과 연합해서 우리를 치면 어떡하지? 그들과 손잡아서 우리를 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 하나랑, 그리고 그들이요 또 이 땅에서 나가는 것도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써먹기에 너무 좋은 거야. 힘도 세고, 그죠? 번성도 많이 하니까 자기 모든, 지금은 우리는 진짜 엄청난 그 발달된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기계들이 막 하고 이런 일들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뭐가 노동력이냐면 이 사람이 노동력이라는 거죠. 이 노예들이 자기들의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확보할 때 자기들이 능력 있게 할 수 있고 뭔가 힘을 낼 수 있으니까 이들의 존재들이 없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고 이 고민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딴 생각할 틈을 안 주는 거지. 뭔가 생각해서 대적들과 손을 잡는 이런 가려고 지쳐 쓰러져 버리게 더 힘든 일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이 땅에 붙잡아 놓기 위해서 계속 그냥 세뇌시키는 거예요. 너네는 우리의 노예야. 계속 일해야 돼. 이런 것들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더 학대받고 더 고난받는 이런 상황들로 몰아지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들이 또 결정을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하는 일도 힘겹고 어려운데 지금 이들을 더 어떻게 하느냐, 더 어려운 일로 지금 애국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장면을 보여주시는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등장시킬 거냐면 모세를 등장시키실 거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끄집어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 푸시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사역하고 하나님께서 막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할 때 뭐도 역사하냐면 사단도 역사한다는 것을 오늘 이 장면에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뭔가 순탄하고 어려움이 없고 이래야 될 것 같다고 우리는 그냥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도요,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사단 마귀가 와가지고 테스트하죠. 계속 넘어뜨리려고, 예수님 사역 넘어뜨리려고 시작하기 전부터 계속적으로 방해하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이겨내시냐면 말씀으로 다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어려움이 있다, 방해가 있다, 괴로움이 있다, 이거 그럼 아닌가비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반드시 성취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들이요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합니까?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이게 놀랍다는 거죠. 이들은 계속 어려움으로 몰리고 코너로 몰리고 사지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들을 더 번성하게, 이게 진짜 풀리지 않는 숙제인데 희한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메인 자들, 하나님 앞에 갇혀있는 자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보면 하나님께서요 세상의 계산으로는, 사람들의 계산으로,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되지 않을 건데, 답이 없는데 오히려 어떻게 하냐, 더 잘 살게 되고 더 존귀해지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이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뭐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될 모습이라는 것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조건 속에서 성공하는 거는 다 그냥 이해가 되고 그러려니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 머리 IQ 140인 애가 서울대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해? 당연한 거 아닙니까? 140인데 서울대 안 가면 돼요? 우리 목사님 IQ 140 넘는 걸로 아는데 내가. 근데 서울대를 안 가셨어. 차비가 없어서 못 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끝난 것 같은데, 저건 이제 더 볼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요, 그럴 때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그 학대 가운데 번성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여러분, 이것은 뭘로밖에 설명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사지로 몰리고 코너로 몰리고 끝난 것 같은, 그죠? 학대가 얼마나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삶이 인간 이하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하냐, 오히려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진짜 잘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학대를 받는데 어떻게 이들이 번성할 수 있냐? 이거는 누가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그리고 아침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발 저에게서 떠나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나 또 사역하실 때나 보면 이게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건가? 이게 사람의 계산으로 될까 싶은 일들을 정말 많이 느껴요.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임하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 그 이른비 성회 중에서도 우리가 들었던 말씀 중에 있었던 것 같은데 뭡니까? 그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낙이 턱뼈 같고도 모든 역사가 일어나죠. 그렇지만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합니까? 떠나버리니 아무리 그가 하려고 해도 되어질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영의 임하심, 우리 청중순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계속적으로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속해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또한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개입하고 싶은 그런 가정들이 있거든요. 네, 주의 종이 돼 보니까요 그런 게 있어요. 그냥 편한 가정이 있어. 어쩔 수, 이건 뭐 내가 마음을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게 있어요. 뭔가 계속 개입하고 싶고 그냥 계속 얘기해주고 싶고, 그런데 또 뭐 그러고 작정한 건 아닌데 또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실은 어쩔 수 없이. 이거 뭐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의 종이 편하게 막 뿌릴 수 있는, 그죠? 하나님께서 막 뿌릴 수 있는 교회,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그런 역사하심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내가 좋은 조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인생, 성공하는 우리 청주 중앙순복음교회, 그죠? 우리 물맷돌 무브먼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도요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이 기억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이번 주도 저는 목사님과 이제 계속 같이 사역하면서 어제도 일정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너무 감사한 것이, 지금 뭐 다 드릴 수 없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그런 것들 다 얘기하게 하시겠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너무나도 신기한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일로서 과연 인간관계로서 될 수 있을까? 뭐 청주 우리 중앙순복음교회와 우리 물맷돌 교회 연합만 해도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됐을까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심, 그러면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개입하셔서 하시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산했던 뭔가 답이 있었을 건데 그거랑 완전 다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요, 시작은 70명밖에 없었지만 이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엄청난 학대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이 시작 가운데 이들을 그 잠깐의 학대 가운데 두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내 조건, 상황 이런 거 보고 많이 포기할 때가 많은데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그걸로 무너지고 그것을 넘어질 때가 아니라 오히려 이 가운데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자, 형통할 거래요. 뭐 붙들고 가면, 말씀 붙들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형통하게 하신다. 이 형통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모달을 달아주신다는 거예요. 추진력 있게 나가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추진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관계로서, 내가 어떤 경험을 함으로써, 내가 어떤 스펙을 쌓음으로써 내 인생을 추진력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완벽하고 떨어지지 않는 추진력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붙들려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할 때 그 추진력은 멈출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말씀의 힘을 믿고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감격하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형통케 하시는, 그 인생을 추진력 있게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의 경험들이 더 늘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건, 그저 연약함,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모든 조건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청중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함으로 정말 가장 귀한 복,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